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쇠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등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반전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반전이 없으면 너무나 뻔해서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12.16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암살자가 누구인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신뢰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것처럼 했겠지만 결국에는 칼을 꽂은 것입니다. 오늘 25장은 바알보올 사건이라 불리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25장 자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일은 바로 그 이전에 22장에서 24장까지 세 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선지자 발람의 계략이 원인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해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재물에 대한 기회가 아까웠던 이 발람은 끝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방법을
꾀를 내어주고 그 대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뻔한 위험을 이스라엘은 겪게 됩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데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은 삭슬 위에서 어그러진 길을 간 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잠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았지만 불의의 삭슬 사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꾀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항상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5장은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죄의 발생과 그로 인해 발발한 연병이 어떻게 그쳤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비느하스의 행동이 왜 칭찬할 만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1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을 유혹한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옆에 놓고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들이 시딤에 머물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딤은 요단강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 지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힘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태한 생각이 들고 경계심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타락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멈추거나 나태해지면 유혹에 약해지고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꾸 편하게 하려다 보면 사탄이 유혹하기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나태함과 타락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고 3절에 보면 바알보올에 가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일에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주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저주나 공격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위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이 수령들을 잡아 죽이면 진노를 멈추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모세는 조금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만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착각을 했든 의도적이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들이 가담한 자들을 죽이지만 울지만 진노가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 더해서 마치 하나님을 비웃듯이 공개적으로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려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지금 한 가문의 지도자가 버젓이 공개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현장을 7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들이 음행을 하기 위해 들어간 막사로 쫓아 들어가서 동시에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서야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이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해서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네가 속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비느하스가 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제사장직이 이 집안에 머물게 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아,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이 제사장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비느하스의 창에 죽은 자가 시므온의 가문의 지도자 시므리이고 또 그와 함께한 여인은 미디안의 한 수령의 딸 고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절대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은 그 책임을 더 깊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려고 했던 이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고 이제 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결국 나중에 이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 미디안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5장 부올에서의 우상숭배 사건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진정한 위험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의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는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리도록 해서 유혹해서 스스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셨어요. 둘째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다면 축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 이 한 사람의 음모로 이스라엘은 전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비느하스 이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세상이 구원을 입은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공동체의 파괴자가 될 수도 있고 건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내 신앙과 행위를 언제나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